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파워포인트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느니라. 말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삶을 살면서요, 우리는 몇 번씩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느끼며 마주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의 경우만 보아도 장시간 요즘에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정말 깜짝깜짝 두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저도 조심한다고 하지만 차들이 신호를 위반하는 차들이라든지 갑자기 이제 좀 천천히 간다고 빨리 제 앞으로 껴드는 그런 차들을 보면은 순간순간 움찔움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몇 주 전에는 정말 제 눈앞에서 사거리인데 앞에 가는 차가 출발을 했는데 저쪽에서 신호 위반을 하다가 앞에서 제 눈앞에서 바로 사고가 나는 그 상황을 눈으로 보면서 정말 나만 조심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마다요, 각자 두려움을 느끼는 그 강도는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조금씩은 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 미래가 참 불확실하잖아요. 안정돼 있지가 않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정부 공무원들, 한때는 정말 공무원들도 언제 내가 회사에서 해고당할까 막 걱정하던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직장인들은 사실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장에 오래 근무하면 근무할수록 언제 내가 이 회사에서 그만두게 권고사직을 당하든지 아니면 명예퇴직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기도 해요. 또 내가 몸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났는데 이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때요? 혹시 내가 뭐가 발견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어디가 좋지 않은가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키우고 있는 자녀가 잘 자라주면 좋겠는데 멀리 있으면 우리 케이스 오늘 왔지만 엄마 입장에서 케이스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밥은 잘 먹고 다니나 잘 지내고 있나 그런 생각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또 어디가 좀 몸이 안 좋다고 한다면 걱정될 수 있는 게 또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연세가 많다 보면은 어떠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언제 또 하늘나라로 가게 될지 모르는,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도 어쩌면은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렵게 만드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은 이것이요,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거나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마치 막 파격적인 질문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2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뭐냐? 네가 무엇에 너희들은 두려움을 떨고 있느냐? 정말 진정으로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 저희가 느끼는 이 두려움들은요, 우리가 정말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 두려움을 느끼는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분이시고 정말 창조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람을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믿고 살아간다면 내 앞에 죽음의 그러한 위험이 닥쳐올지라도 나의 영혼은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을 내가 믿기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때때로 연약해지거나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졌을 때는 뭔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3년간을 동고동락한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너희들을 내가 세상에 보내면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두려워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도록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제자들을 파송하시니까 또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함께 있으셨으니까 뭐 제자들이 그냥 파송이 되나 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한번 제자의 입장이 한번 돼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를 해요. 3년을 동고동락을 했는데 이제 우리의 스승이신 나를 제자로 삼아주신 그 스승이 이제 돌아가신다,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과연 무엇을 어떻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나가서 니네들 살아, 이제 내 곁에 있지 말고 너희들 각자 알아서 니네들 옛날 삶으로 돌아가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당시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3년간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제자들이 본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핍박, 박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자꾸 뭔가를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떨어진 제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될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이 당하던 그러한 일들도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미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파악하셨던 거예요. 앞으로 주님과 떨어져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가거나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우리도 잡혀서 죽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에 떨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10장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앞에 보시면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뭐라고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좀 이렇게 평안할 것이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세상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잡아먹으려 할 것 같아. 그러한 위험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곁에
누가 있는지 생각하라. 24절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그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무슨 말씀인 것 같으세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우리 한국말에 비슷한 속담이 있어요. 형만한 아우 없다. 예. 즉 뭐냐면은 모든 면이 형이 더 동생보다는 뛰어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가 그 스승보다 높지 못하다는 것, 또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는 것은요. 스승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박해와 비난과 오해와 모함을 받으셨잖아요. 그렇게 동일하게 제자들도 받게 되지만 스승이 받는 것만큼 제자들은 그런 고난과 모함과 핍박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동일하게 핍박과 고난과 모함은 받지만 예수님에 비하면은 제자들이 받을 것은 그보다는 못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단어가요, 마테테스라는 단어예요. 배우는 사람, 뭐 학습하는 사람.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제자의 의미는 단순히 뭐 스승과 제자, 우리가 밖에서 선생님, 우리가 제자, 뭐 이런 의미를 조금 더 넘어선 의미로서 뭐냐면은 그것을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승의 어떤 거냐, 삶을 따라가는 것. 그 스승이 살아온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에 담긴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보고 배운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삶을 보고 배운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의 삶을 살아오셨고요. 제자들도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똑같이 스승이 살아온 삶을 똑같이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제자로서 겪는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다, 주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내 옆에 과연 누가 계신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희 그 친할머니 댁을 제가 뭐 방학이나 뭐 무슨 명절이 되면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때 되면은 우리 친할머니 댁에는 그 화장실이 어디 있었냐면은 집 대문 바깥에 있었어요. 그리고 대문 밖에 있는데도 어떠한 화장실인가,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통에다가 나무 판자 2개 놓고 그냥 그 위에 올라가서 좀 속된 말로 뭐 얘기하면 똥통이라고 하죠. 똥통 위에 나무 판자 2개 올려놓고 거기에 쪼그려 앉아서 볼일을 봐야 했던. 그리고 또 휴지가 그 당시에는 뭘로 했냐면은 금은방 같은 데서 주는 달력인데 그 달력이 굉장히 얇았어요. 한 장씩 뜯는 건데 그걸 뜯어서 막 이렇게 문질러서 그걸로다가 해결했던 그런 일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밤이 되면요, 그 화장실을 가는 게 너무나 두려워요. 너무 무서워요. 또 어릴 때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밑에서 누가 손이 나와서 빨간 휴지 줄까, 무슨 파란 휴지 줄까, 막 그런 얘기 들으면 어린 마음에 괜히 그 두려운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근데 나 혼자는 도저히 못 가겠어요. 너무 두려워서. 근데 친척 큰아버지 댁에 있는 사촌 누나나 형, 나 좀 같이 가줘. 그럼 막 귀찮으면서도 영민이가 가자고 하니까 뭐 무섭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가줄 때 밖에 있지만 저는 혼자 안에 화장실에 들어가 있지만 두렵지 않다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 속에 찾아오는 많은 여러 가지 아까 건강에 대한 직장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두려움보다 더 중요하게 내 옆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늘 의식하며 살아갈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내 옆에 아무도 없어. 세상에 나만 홀로 있어. 그런다고 생각한다면은 정말 때때로 마치 내가 세상에 버려진 존재인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왜 나만 이런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가라는 생각 속에 절망과 좌절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여러분 곁에는 주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는요, 혼자 걸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 어떻게 해요? 스승과 함께 걸어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두려움은 자꾸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는가? 너는 혼자야. 너는 혼자야다라고 우리한테 두려움을 계속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을 붙드는 순간 우리의 발걸음을 바로 두려움은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선은 어디로 향하는가? 26절, 27절, 28절 말씀에 보면은 2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계속 두려움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다라는 것을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더니요, 뭐라고 할까? 포베오라는 단어예요. 포베오. 근데 이 포베오라는 단어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파워포인트 보시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 어려움 속에서 느끼는 공포 같은 그러한 의미도 이 포베오라는 단어 속에 있고요. 또 하나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도 이 포베로라는 단어 속에 같이 두 개가 문맥상에 따라서 다르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통해서 봤을 때 26절, 2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라는 단어가 어떠한 이를 두려워하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 포베오라는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26절과 2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보시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5절에 보시면은 누구예요?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냐. 즉 무슨 말이냐?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부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시 예수님을 핍박하려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알세불 뜻이 뭐예요? 귀신의 왕이냐? 예수님에게 당시 사람들이 귀신의 왕이다라고 모함하며 핍박하며 박해를 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즉 그렇게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알세불이라고 귀신의 왕이라고 모함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앞으로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모함을 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얼마든지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오는 박해와 그러한 모함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한 이 말씀,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아무리요 진리를 감추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느니라. 말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내용이 말씀이 오늘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쉬운 말은 뭐냐면은 사실 당시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복음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다녔지만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완벽하게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사람들을 통해서 귓속이나 아니면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조용조용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만 앞으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너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제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귓속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광명한데 빛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는 곳에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집 위에서 전하라는 건 뭐냐면은 숨어서 하지 말고 이제는 떳떳하게 너희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한 데서 말하며 집 위에서 전파하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이제는 너희들이 두려움 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죠. 7 집사 중에 한 분이신 그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은혜와 기사와 권능을 행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박해와 또한 모함과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공회로 끌려가셔서 공회에서 이제 자신의 그러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이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어떻게 하냐면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 앞에 당한 그 두려움, 인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아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돌을 맞아서 그냥 우리가 장난으로 이렇게 던진 한 사람 누가 친구가 던진 돌을 맞아도 이마가 깨질 수 있고 아픈데 그 돌로다가 죽을 때까지 돌로 맞아서 죽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 앞에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이 어땠겠냐라는 것이에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그러한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이 스데반 집사님 앞에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내게 두려움이 지금 오고 있어요. 돌에 맞아서 내가 죽게 되어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분노와 돌이 자신을 향해 던져지는 현실 속에서도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것을 인간적인 두려움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포베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꽉 온몸 가운데 가득 채우다 보니 세상이 주는 두려움, 세상이 주는 포베오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 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내게 다가오는, 나에게 돌 던지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두려움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을 또한 거두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육신의 고통은 너무나도 아프고 처절할 정도로 너무나 힘든 그러한 두려움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 가운데 죽으면서까지도 하신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뭐라고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입니다.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하셨다?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테테스, 아까 말씀드린 마테테스 스승으로부터 그냥 지식만을 배운 분이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철저하게 예수를 따라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내가 정말 예수님과 같이 살겠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그냥 다 그들을 저주하고 내가 복수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말씀까지도 스데반 집사님은 그대로 담기를 원하셨기에 죽음 앞에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인생 속에 다가오는 시련,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 두려움 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으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은 좌절하거나 절망으로 빠져들 때가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어도 정말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라는 것, 나의 영혼을 거두실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 사실 그냥 지나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보는 눈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바로 시선의 전환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갑자기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웬 참새? 참새가 몇 아사리온에 팔리던 말든 또 참새가 땅에 떨어지던 말든 I don't care. 무슨 무게 what's the matter? 이게 뭐예요? 뭐가 문제예요? 또 머리털 세신 바 되었다는 그 의미가 과연 우리에게 두려움 극복하는 것과 뭐가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요, 이 세신 바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찾아봤더니 아리드메오라는 그런 언어를 쓰는데 이게 숫자,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숫자만을 담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아리드메오라는 단어 속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잘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네들 살다가 지네들 짐승들이니까 그냥 알아서 죽든지 말든지 또 그 새들이 얼마에 팔리든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고 내 머리털을 세신 것이 뭔가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아무런 뭐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아침에도 머리를 감으면 머리털 빠지고 자라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성분들은 정말 머리 많이 빠지시기도 하고 또 다시 나잖아요. 그만큼 자라고 나는 그 숫자를 정확히 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머리털 나고 자라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참새가 얼마에 팔리고 참새가 떨어지는 정도의 그러한 하찮은 미물까지도 생각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서로 생각할 때 나 당신 사랑해요. 우리가 아침에 와서 인사를 하면서 옆에 분 인사하실게요.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다
다 내 죄를, 그동안에 살아왔던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셨느냐라는 것이에요. 자식들 계신 분들, 내 자식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남의 죄 때문에 그 아이를 죽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요, 사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이거는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 딸들 있잖아요. 제 딸들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얘네들을 죽여서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라고 얘기를 하지 어떻게 제 자식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게 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이고 그 완전한 사랑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앞에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놓고 두려움, 이거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완전한 사랑을 여러분 정말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두려움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리면서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의 포커스를 어느 피사체에다가 맞추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옆에 있는 배경은 뿌옇게 나오는 그러한 촬영 기법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의 시선은 그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초점이 되시고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초점을 거기에만 딱 맞추면은 내게 찾아오는 두려움, 내게 처한 환경들이 뭐처럼 보이냐? 그냥 흐릿하게 보여요. 흐릿하게 보이는데 그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오직 내 눈에 초점이 가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바로 그 두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웨이 가족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십자가가 내가 가야 될 영원한 형벌, 오늘 말씀에 지옥이란 말도 나와요. 내가 가야 될 지옥을 가지 않게 나를 구해 주셨고 살려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 뭐냐면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셨어요. born again. 자, 그런 삶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는 보너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보너스. 내 옛날의 고영민의 모습을 보면은 나는 이미 죽었어. 제가 제 자신의 옛날 청소년기 시절 청소년기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해 주심으로 나의 죄를 다 갚아 주셨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은 엑스트라예요. 이제는 보너스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삶이 어때야 되는가?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시인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을 내 자녀라고 시인해 주실 것이지만 내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은 하나님께서 나 너 몰라. 나 너 같은 자녀를 둔 적이 없어라고 부인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히 내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평가와 그 두려움 앞에서요, 예수님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로 주께서 어떻게 얘기해 주시는가?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거룩한 제자라라고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고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살아갈, 이제 7월도 이제 다 지나가고 다음 주면 이제 8월이 되는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과연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혹시라도 아주 사소한 거지만 내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내 옆에 주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고 내가 내 시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고, 또 내가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까지 돌아가시게 하셨는데 내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